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일사각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주제의 제목은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전후로 해서 상당히 부흥을 하고 물질적으로 또 사회, 국가의 여러 단체에 풍성한 그러한 이제 상황에 왔을 때에 교회가 깜빡하고 물질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소위 세상이 잘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복음의 핵심 진리가 그것인 그렇게 전파하고 하다가 복음의 가장 풍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을 지금 흘려서 오늘날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까지 온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생각한 그런 정말 부흥한 진정한 교회로서의 평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까?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어느 정도의 회복을 또 어떤 모양새로 이제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에서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기에 언제나 그렇지만 일사각오의 신앙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그 한 교회 혹은 사도들에게만 한 말씀인가 하는 점을 두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사각오의 신앙은 우리 모든 어느 시대에나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자기 신앙을 판단하는 시금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식으로 믿는 것이냐, 이걸 이 시간에 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나 권면이 아니고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은 충성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충성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으면 충성한다는 말이죠. 충성한다는 이 말 자체는 가득히 채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한다, 이런 의미가 원래 충성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아니고 그런 이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되어지는 것이 나 생애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실제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내 생애를 걸고 의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인식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효를 말을 할 때,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 할 때 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만 가지고 있고 그저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식구만 생각하고 부모는 복양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건 효가 아니지요. 효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정도의 내용이겠죠. 그러나 효는 진정 선생이든 목사든 우리 교인이든 가르치려 하면 효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데 효를 한다고 해도 진정한 효자는 다 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늘 짐을 지고 삽니다. 참된 자식은 효를 다 해도 늘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하고 봉사한다 할 때도 남들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해도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수고에 땀을 흘린다 해도 타인들은 비교를 할 때에 그 차도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할 뿐이지,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아니 늘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평가를 받았죠. 일제 강점기에 소수의 무리가 배신을 하지 않고 순교까지 하고 또 피신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한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해방 이후에도 자기의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살아남기 위한 엉뚱한 자존심이죠. 오히려 순교한 사람들을 영웅주의니 뭐니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죄를 짓고는 그 사람은 회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뭐 잘못을 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심정적인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내가 이 잘못을 저질러 버린 것에 대한 큰 통회가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용서받고 싶고 장본인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자기 영혼, 자기 진정한 존재를 살려내기 위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애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을 이야기할 때 작든 크든 계속 습관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이 되어졌을 때에 잘못했구나 하는 정도지 회개를 할 생각이 없거나, 그것이 누적되면 그냥 뭐 내 나름대로 살고자 한 것이 잘 안 되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야 되는데 사기를 못 쳤어, 나 참 우울하다, 이런 식의 우울감, 이런 식의 불쾌감을 가지고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자기에게도 화를 내고 또 상대에게도 죄송한 일에 대해서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반성을 하고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좌절을 하거나 용서를 빌지를 않아요. 이 차이가 뚜렷합니다. 그 중간의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사람은 회개하고 사함받지 못할 사람은 오히려 거부하고 더 악해져 버려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어쨌든 한국교회는 두 번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번째인데, 두 번째로는 세 가지로 나누면은 물질이 풍요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보면은 한국교회의 진정한 믿음의 내용을 알게 됐죠. 뭔가 하니까 한국 기독교인의 참된 믿음이 어디에 있었을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물질주의로 교회론도 그렇고요, 인생관도 그렇고 완전히 바뀌어 있더니, 지금 세 번째,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이지만, 이 질병이 왔을 때에 코로나 안에서 비대면 예배니 하면서 이런 제재를 받고 또 우리가 협력할 건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딱 오니까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믿음을 지킨다. 글쎄요, 이런 형식으로 봐서는 가난한 신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신자들이, 뭐 동기는 좀 다르지만은, 근데 가난한 신자들이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신자 이렇게 붙이는데 제 생각에는 신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신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한 공동체로서 예배 중심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신자 그러지만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 모르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신자 이렇게 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낙심자 뭐 이거는 이야기해야 되죠. 가난한 신자라고는 할 수 없죠. 낙심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낙심자라고 하는 바운더리에서 보는데, 그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죠. 교회 다니다 안 나왔으니까 낙심자 이렇게 해주는 것 뿐이지. 그래서 가난한 신자가 받을 그런 영적인 안타까운 환경이나 지금 비대면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대로 드려요? 주일 순서를 바라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닐 때도 안 되던데, 교육을 받아도. 주일날 삐끔 한번 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오후에는 놀러 다니고 밥 사 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주일 성수입니까? 예배 2번만 드리면은 그냥 뭐 목사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놀러를 따른다든가 여행을 가고 이 판국이에요.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영적인 작용을 해서 교회당을 짓고 오해를 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제대로 믿음을 얼마나 가졌고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이며 진정한 성직자며 이것은 좀 더 환란이 지나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뭐 장기간 갈 것이냐 어떨 것이냐 무슨 예언가들은 올 11월 달까지는 간다 어떤다 하는데 글쎄요 이제 앞날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상당한 기간이 더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적어도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교단의 어떤 목사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는 이 말이 뭐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느냐 하고 직접적으로 총칼을 대고 그렇게 막다른 그런 상황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또 시험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의 용기 부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건 정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해야지 일상에서 게으름 피우고 예배당은 다녀도 믿음이 별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은 목숨 걸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숱한 교인들이 과연 목숨 걸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날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난 예수님을 뭐 부인한다. 그럼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부인을 하지 못하고 이제 부인을 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야 좋겠는데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그저 이제 부인을 하는 경우에 우리 영혼이 이제 다운되는 거죠. 말하자면 은총 받을 그릇에서 다운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 문제는 좀 나중에 또 회개할 수 있고 그런 새로운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은총,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누락이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은총 받을 것이 빠지게 되고 뭔가 지혜가 빠져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축복받는 비결도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을 알게 됩니다. 원래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면 갑자기 좋아질 수 있어요. 세계관이 확 바뀝니다. 근데 부인하고 믿음으로 안 살고 순종 안 하면 자꾸 빠져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없고 교회를 다녀도 그저 늘 세속적인 영으로 채워져 있죠. 거기 더 강화되면은 불신자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다른 혜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모시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새에 세계관, 사회관, 국가관, 역사관, 우주관이 자꾸만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꼭지를 털어버리면 짐승령이 들어가 버리더라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면 사람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지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지각을 주려고 마침 어떤 케이스에 딱 왔는데 부인을 해버려요. 그러면 다칩니다. 그게. 은총 받을 영의 상태가 줄어들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든지 살든지 내 속에서 삶의 주체자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환경 따라 좀 다르지만은 분명히 평신도라도 처음부터 강하게 역사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도저히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너무 힘든 현실적인 조직과 그런 영향, 그리고 내 속에서 어쩐지 불신하고 싶은 의문이 확 생겨서 못 따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는 그 자리에 딱 서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향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채워져요, 그게. 근데 세월만 보냈지, 한국교회가 지금 130년, 40년 하지만 세월만 보냈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자꾸 빠져나가요. 지금은 더 힘들어. 그러니까 믿음 많이 지키고 참여 많이 해서 은혜 받고 할 시기는 지금 그때가 봄날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면은 이 질병 가운데서 비대면 예배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믿음의 기회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했는데 기회가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집에서나 어디서나 말씀을 자주 대하고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영혼이 팔리고 우리 영혼이 쇠퇴해지면은 우리가 뭐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뭐 기독교 사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잘 되기 위한 곳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일 자체도 성수하지 못하고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충성심, 우리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은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보편적인 진리예요. 성경에서 어떤 특수한 숨어있는 이야기, 뭐 사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 일사각오의 이 신앙, 죽도록 충성하는 이 신앙의 믿음,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다. 예를 들어서 보편 진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주의라든지 교회 중심주의라든지 보편 진리,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보편 진리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틀려 때릴 겁니까? 그러니까 보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듣고 따라야 할 본분이에요. 이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 보편 진리를 거부하면은 잘못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이것은 보편 진리란 말이에요.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이 목숨 걸고 믿는 것도 믿음을 이해시킬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편 진리로 말씀하셨지 너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다 그래 믿을 수 있는 목사가 대표로 믿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대의 것이죠.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는 이 믿음, 이것은 보편 진리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이 말세일수록 뭐 돈을 축적하고 뭐 어떤 환경적인 구비를 하고 이래야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이 물질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예배당도 크게 지어야 되고 내가 부자인 척 해야 되고 집도 크게 짓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잘 살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정부가 이념이 바뀌고 이러니까 집 가진 사람이 더 힘들게 되고 난립니다, 지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안전을 기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그건 성경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교회가 창설되던 사도시대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죠.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나 또 일반 평신도들도 3,000명, 5,000명 회개했다는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된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각처에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복음 전파를 세계를 확산해 나가는 과정에 그때 당시에 교회 창설 시대에는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가다가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개종해가지고 뭐 다 이제 유대인들이 개종했는 게 처음에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지만 그 유대주의 사상에 있다가 예수 믿게 되면은 종교적 국민이거든요. 그리고 혜택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알게 되면은 그 종교 사회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위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원칙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육신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뭐를? 영생의 목숨을, 그 말이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생애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희생을 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뭘 얻어요? 영생의 생명을 얻으리라, 그런 뜻이죠. 결국은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의 조건과 여건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돈과 자기의 생명까지 주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그렇게 희생시킬 때에 주님은 이 땅 위에서도 은혜 주셔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욥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사람이 노력한 끝에서 얻은 재물과 어떤 그 세상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세상을 위한 여러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신 것을 보면 일반 사회에서의 정신문화보다 훨씬 월등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세상에 살아도 물질 축복은 또 하시는데 그 근거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상에서 충실하냐 안 하냐, 그러다가 순교도 하고 세상 물질은커녕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건 정인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크게 받을 뿐이고 정인으로서 살다 보면 은총을 반드시 누리게 돼 있고 그 은총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아무리 받아도 또 주를 위하여 써야 된다, 또 주를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게 되면 적으나 많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 소위 그 인생을 달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의 삶을 추구만 한다면은 아무 시비할 일이 없습니다. 물질 가지고. 세상에 어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니까. 주를 위하여서 적어도 충성하고 많아도 더 충성하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야뭐 10장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더 사랑이 많겠어요? 우리 죄인을 사랑하심이 더 많겠어요? 아무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 그래요? 내 자식이 먼저지 아무래도.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신 끝에 나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해석하기가. 버렸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 늘 하다가 친자식이니까. 근데도 나의 하나님 할 때는 이건 죄인이나 할 소리로 하나님을 칭호가 바뀌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부르짖음을 보면. 완전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뭐 백성들이 아주 주목을 하고 그런 정도에서 부활 딱 하고 난데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온 세계에 수억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버렸고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고 유대 땅에서 왔다 갔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러니까 더 영화롭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번에 12장 2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서 참았다 그랬어요. 즐거운 일을 뭐냐? 부활해서 더 영화롭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길 거고 또 그렇게 예상이 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거 통과하면 더 많은 은총으로 영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밝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실 때는 그 생각을 하고 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라는 범주를 신불신간의 모든 육신이 자기 형제만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주신 주님의 그 희생의 피를 목숨을 받아서는 우리도 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로서 머리로서는 와닿죠. 그러나 가슴으로 뜨거운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이웃에게 교회가 연간 전체적으로 봉사하는 각 교회마다 다 통계를 내면은 사회 어떤 단체보다 많이 봉사해요. 물질적으로, 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 사회에 사실은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영생을 이제 선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사랑을 받은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까요? 사랑의 운동이죠. 이런 것을 할 때에 단지 교회 행사로 하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회가 이렇게 환영을 잘 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또 짜증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계속 하지를 못해요, 이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 봉사를 할 때는 목숨 걸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려고 해야지 반응을 보고 하고 환영하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봉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물질적인 어떤 봉사를 하고 하는 이런저런 일에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일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생각하거나 그런 사회 사람들처럼 생각해가지고는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터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온전히 순수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주로 자기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래가지고 개인 신앙들도 보면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바라는 것도 부족할 때 힘들 때 주여 주여 하지, 좋은 것 있고 잘 되고 이럴 때는 주를 위해 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이 내용에는요, 일사각오의 신앙,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의 이 신앙이 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시절이 변하고 사회 의식 구조가 변하니까 교회도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래서 예수마저 나중에는 나를 위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이 그렇거든요. 최고 좋은 것을 주님을 위하여. 그 중에서 최고 좋고 최고 귀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까지 주를 위하여서 드릴 각오가 늘 마음에 있어야 물질적인 건 기회 어떤 좋은 것 이건 사실상 지나갈 일들이에요. 이것들은. 이것도 하나 못 바치고 하는 것은 목숨을 자기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 빌고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내가 주를 위하여서 목숨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돼가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래는 성경상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교회가 더 중요하냐 너희 집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원래 더 중요해야 돼요. 근데 집에 쓰다가 나면 다 떨어진 의자를 교회에 갖다 놔야 되고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가정에 이제 가족이 있고 이러지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 이렇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좋은 심정이 과거에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집보다 더 좋았어요. 그게 딱 정상이에요, 원래. 그래서 예배당에 막 기도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예배당에 같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그것이 좋은 때는요, 집에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집에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지금은
집이 더 좋고 예배당에 잠시 왔다 가는 이런 의식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예배당이 밥을 해 먹고 예배당 주변에서 살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지, 좌우간 목사는 예배당에서 좀 많이 떨어져 살고 싶고 교인들도 뭐 한 번씩 찾아가는 곳이고 저 멀리 있었으면 좋겠고 이럴 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변을 뺑 돌려서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면서 살았거든요, 광야에서 살 때에. 그리고 그 뒤에도 그렇고 그 주변을 뺑 돌려서 살았어요. 우리가 주님 옆에 사는 것이, 주님 가까이 사는 것이, 주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최고의 은총의 사람의 가정 환경은요, 예배당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요. 그 사실이라니까요. 예배당 가까이서, 아니면 아예 예배당 안에서 사는.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 살기도 하고 목사님이 살기도 하고 그러죠. 최고의 은총의 환경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세요. 그 가운데서 세속적으로 막 아무렇게나 사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가까이 있으면 멀리 떨어지시니까 자유분방할 수 있죠. 가능성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물질 만능 시대, 뭐 과학 만능 시대 이런 것보다 주님 앞에서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너무도 지금 와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자신을 업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에. 내가 지옥 가야 할 형편인 내 존재가 그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사후가 어떻게 되면 뭐 끝나잖아요, 잘못하면. 이것을 위해서 당신께서 완전한 희생을 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도 크게 와닿으면요, 나라는 존재, 이 더러운 몸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다가 가야 되겠다는 선교적 신앙이 들어서게 됩니다, 원래. 이래서 말세에 갈수록 우리의 신앙심은 요령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온전히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온전히 주를 위하여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든 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사람답게 사랑의 희생, 충성된 봉사, 이런 믿음을 잘 가지셔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